구약에 출애굽기라는 책이 있습니다. 출애굽기는 구원에 관한 책인데요. 여기 보시면은 장정이 60만, 한 200만이 되는 많은 사람들이 이집트의 종으로 살다가 노예 해방이 되어서 홍해를 건너서 그들은 약속의 땅을 향해 출발을 했습니다. 6월절에 어린 양의 피바름으로 속죄함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구속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 삶에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땅을 향해서 하나님이 떠나가도록 명령을 내렸습니다. 왜 애굽을 떠나라고 말씀하셨을까요? 그저 6월절의 피바름으로 죄사함 받은 그것이 끝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속죄함의 은혜를 받은 다음에 온 세상 만민을 축복하는 제사장의 놀라운 삶이 있고 하나님의 복을 전하는 대행자가 되는 축복의 삶이 있기에 놀라운 삶으로 복 주시기 위해서 속죄받은 그들에게 더 깊은 믿음의 삶으로 들어갈 것을 그들에게 명령하셨고 광야로 인도하셨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시면 어떤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일에 쓰임받게 되었습니까? 어린 양의 피바름으로 구원받은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었어요. 거기에 안주하고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더 깊은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며 하나님과 동행했던 순종의 사람들이었습니다. 17세기 미국의 흑인들이 노예 해방이 되었습니다. 링컨 대통령의 노예 해방령으로 백인의 종이 되어 살던 사람들이 하루아침에 자고 나니까 자유인이 되었어요. 자, 자유인이 된 다음에 어떤 삶이 그들 앞에 놓여 있었을까요? 오바마 같은 사람은 흑인으로 미 역사상 최초의 합중국 대통령이 된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어떤 사람들도 있습니까? 노예보다 못한 취약된 삶을 선택하고 고통과 절망과 흑암 가운데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도 여전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시편의 32편의 다윗의 시를 읽으셨습니다. 오늘의 시편은 언제 어떤 배경에서 이 시를 그가 하나님 앞에 엎드렸습니까? 그가 왕이 되었어요. 도망자로 다니다가 마침내 왕이 되어서 그는 최고의 권력자가 되온 그 순간에 자기도 모르게 게으르고 나태함과 영적인 안일과 영적인 분별을 잃어버리고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결국 그는 충성스러운 신하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범하는 간음죄를 저지르고 말았어요. 즉시 회개하면 될 텐데 그것을 덮어버리기 위해서 그는 온갖 잔재주를 잔꾀를 부렸지만 뜻대로 되지 아니하니 결국 그 남편을 전쟁터로 보내어서 그를 죽도록 하는 살인 교사죄까지 더 저지르고 말았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나단 선지자를 보내어 그의 죄를 덜치워내고 그의 죄를 낱낱이 깨닫게 만들어 주셨어요. 그때 다윗이 회개했던 시편이 바로 오늘의 시편입니다. 자, 1절로 2절을 한번 같이 우리 자막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복이 있도다. 이 복이 있도다. 어떤 사람이 축복의 사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간음의 죄, 살인을 교사하는 살인 교사죄, 흉악한 죽을 수밖에 없는 죄를 지어서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정으로 회개할 때, 전심으로 회개하고 통회하고 뉘우칠 때에 그 죄를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 속죄함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그것이 끝이 아니에요. 시작에 불과합니다. 오늘의 본문인 6절로 11절까지는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속죄함의 은혜를 받은 그 다음에 더욱더 풍성한 복을 누리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멋진 미래가 있음을 그들에게 선포하고 그 길을 걸어갈 것을 그들에게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고 예배함으로 세례를 받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셨어요. 예수의 피로 속죄함의 은혜를 받지 않은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모두가 구속의 은혜를 받았어요. 이것은 시작에 불과합니다. 오늘 세례 받은 것은 영적으로 새롭게 태어난 것입니다. 아이가 태어나면 저절로 자라지 않습니다.
부모가 그 아이를 돌보아야 되고 그 아이가 자라나는 것처럼 우리 믿음도 속죄함의 은혜에 머물러 있지 말고 더 풍성한 복을 누리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믿음으로 점점 자라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의 말씀의 주제가 되는 말씀, 우리 자막을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속죄 받은 다음에 더욱더 풍성한 복을 누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겠습니다. 아멘. 세례 받으신다, 속죄함의 은혜 받은 다음에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믿음에 믿음을 더하셔서 더 풍성한 복을 누리시고 점점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는 축복의 믿음으로 자라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어떻게 이 멋진 믿음의 길을, 이 복된 삶을 향해서 우리는 자라갈 수 있겠습니까? 첫 번째 말씀은 6절로 7절입니다. 6절로 7절을 함께 읽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할지라. 진실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그에게 미치지 못하리이다. 주는 나의 은신처이오니 환난에서 나를 보호하시고 구원의 노래로 나를 두르시리이다. 셀라. 아멘. 자, 첫 시작하는 말이 이로 말미암아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무슨 뜻이죠? 주님의 은혜로 풍성한 은혜를 받아 속죄함의 은혜를 받았으니, 그러므로 그 피로 우리가 정결하게 되었으니 이제는 속죄함 받은 다음에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어떻게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하는지, 어떻게 복된 길을 갈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처음부터 죄를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회개하지 않았어요. 어떻게든 죄를 숨기려고, 제가 이렇게 남들이 알지 못하도록 꽁꽁 숨기다가 하나님의 사람이 와서 그의 죄를 책망할 때 그제야 그는 정신을 차리고 회개하고 통회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다윗이 회개함으로 하나님의 속죄 은혜를 받은 다음에 또 한 달, 한 해 세월이 갈 때에 어떻게 살았을까요? 또다시 넘어지지 않겠습니까? 또다시 범죄하는 일은 끊임없이 생겨나고 있지 않습니까? 넘어지는 자리, 또다시 실패하는 그때 그는 또 어떻게 했을까요? 이전처럼 또 죄를 안 지은 것처럼 그는 거룩과 성결을 그는 꾸미고 포장하고 가식하는, 외식하는 위선적인 신앙인으로 살았을까요? 아니었습니다. 어릴 때 펄펄 끓는 물에 팔이나 몸에 화상을 입은 아이는요, 어른이 되어도 끓는 물을 두려워합니다. 너무나 조심하게 행동하게 되어 있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간음의 죄, 살인교사죄, 흉악한 죄를 지어 죽어마땅한 인생이었음에도 주님의 나의 죄를 용서해 주셨고 속죄함의 은혜를 받아서 내가 새롭게 되었다면 또다시 같은 죄를 저질러서 똑같은 악행을 되풀이하거나 반복하지 않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게 진짜 회개한 사람이고, 이 사람에게는 어떤 결단이 그의 삶에 임하게 되어 있겠습니까? 이것이 6절로 7절의 다윗의 고백입니다. 자, 세 번역으로 6절과 7절 우리 자막을 함께 읽습니다. 경건한 사람이 고난을 받을 때에 모두 주님께 기도하게 해 주십시오. 고난이 홍수처럼 밀어 닥쳐도 그에게는 미치지 못할 것입니다. 주님은 나의 피난처, 나를 재난에서 지켜주실 분, 주님께서 나를 보호하시니 나는 소리 높여 주님의 구원을 노래하렵니다. 셀라. 아멘. 오직 은혜로 도저히 재산받을 길이 없는데 나를 불쌍히 여기시는데 은혜를 받아서 속죄함을 받은 다윗은 일평생 기도하는 삶, 소리내어 부르짖는 삶,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기도하는 삶을 살아가리라고 다짐하고 있습니다. 왜 주님께 기도하며 살리라고 다짐하고 있을까요? 하나님은 회개하는 사람의 그 모든 기도를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어떤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전심으로 회개하는 자의 기도를 들으시고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또다시 고난과 환난과 역경이 쓰나미처럼 몰려와도 기도할 때의 피난처가 되시고 기도할 때 재앙에서 건져주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리라 믿고 확신했기에 그는 기도하리라라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어떤 마음으로 기도했을까요?
어떤 자세와 태도로 기도했을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습니까? 2절에 보니까 마음에 간사함이 없나이다. 이 간사함이 없다는 것은 꾸미고 속이는 것을 이제는 다시 반복하지 않겠다고 기도했고요. 5절의 기도가 다윗의 기도입니다. 5절 세 번역을 함께 읽습니다. 드디어 나는 내 죄를 주님께 아뢰며 내 잘못을 덮어두지 않고 털어놓았습니다. 내가 주님께 거역한 나의 죄를 고백합니다 하였더니 주님께서는 나의 죄악을 기꺼이 용서하셨습니다. 아멘. 어떻게 기도했을까요? 이것은 숨겨놓고 이것만 회개해야지. 그렇게 안 했어요. 모든 것을 낱낱이 솔직하게 정직하게 그대로 다 털어놓고 하나님 앞에 내어드렸다는 것입니다. 그리할 때 정직한 기도, 진실하게 솔직하게 모든 것을 내어놓고 기도하는 자에게 속죄함의 은혜와 더 풍성한 복과 하나님의 은총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첫 번째 우리의 다짐입니다.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속죄 받은 다음에 정직하게 기도하고 솔직하게 기도하며 살겠습니다. 아멘. 우리가 고난이 올 때, 쓰나미가 몰려올 때에 누가 나를 도와줄까? 어디 가면 피할 길이 있을까? 두리번 그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구원자 하나님, 피난처 되신 하나님,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엎드려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내 마음을 감추거나 부인하거나 변명하거나 그렇게 기도하지 마시고 있는 그대로 솔직하게 정직하게 그 모습 그대로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마음이 힘든 것은 힘들다고 말하세요. 범사의 모든 일에 솔직하게 기도하시면 됩니다. 사람들에게는 말 못할 고민과 상처와 나의 그 부끄러운 모습, 수치스러운 일들, 우울증까지도 모든 것 하나님 앞에 낱낱이 내어드리시고 그대로 정직하게 솔직하게 기도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어떤 분이실까요? 시편의 44편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를 알아내지 아니하셨으리까 무릇 주는 마음의 비밀을 아시나이다. 하나님 어떤 분이라고요? 마음의 비밀을 다 알고 계세요. 하나님 앞에 나가 숨기고 하나님 앞에 거룩과 경건을 포장하는 사람만큼 어리석은 사람이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는 숨길 것이 없어요. 피조물인 인간이 전지전능한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면서 거룩과 성결을 꾸미고 포장하는 것은 꾸미고 포장하는 만큼 영혼은 심각하게 병들어 있는 것입니다. 자기가 자기 자신을 속이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모습은 어떠하십니까? 우리 중에 어떤 분들도 만날 수 있습니까? 교회에 출석하시기도 하시고 교인의 모습으로 살아가고는 있음에도 많은 문제들이 끊임없이 생겨나지 않습니까? 자식이 속을 썩이기도 하고 건강에 큰 어려움이 생겨나기도 하고 재정에 큰 압박을 받을 수많은 문제가 생겨날 때에 그분들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하고 계세요. 이 사람도 만나보고 행동하기도 하고 많은 노력은 기울이고 있는데 가장 먼저 해야 되고 가장 중요한 것을 하고 있지 않는 것을 볼 때가 있습니다. 무엇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가장 먼저 하나님 앞에 엎드리지 않고 가장 먼저 하나님 이름을 부르고 기도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이 땅에 예수 믿지 않는 수많은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모든 것은 다 하고 있는데 놀랍게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려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가 두 손 들고 기도하려고 하지 않는 사람들을 볼 때 얼마나 마음이 안타까운지 모르겠습니다. 이름뿐이 그저 명목상에 거듭나지 못한 교인일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또 어떤 믿음의 모습이 있다고 주님이 책망하셨습니까? 누가복음 20장에 보시면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을 원하며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회당의 높은 자리와 잔치 윗자리를 좋아하는 서기관들을 삼가라. 그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니 그들이 더 엄중한 심판을 받으리라.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알고 나의 죄인됨을 깊이 자각하는 사람은 그 모습 그대로 솔직하고 정직한 그대로 나아가 기도하게 되어 있습니다. 꾸밀 일도 없고 포장할 일도 없습니다. 그저 정직하게 솔직하게 기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나의 죄인됨을 깨닫지 못할 때 외식하는 기도, 남들에게 보이는 거짓된 기도의 함정에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만약 우리 중에 어떤 사람이
아무리 힘든 일이 생겨도 기도할 마음을 먹고 있지 않다면 그 배후에는 무서운 영이 그의 마음에 자리 잡고 있는 것입니다. 내 마음에 교만한 영이 들어와 자리 잡고 있으면 기도하려고 해도 기도할 마음을 먹지 않습니다. 그러면 성경에는 기도를 하지 않는 것이 죄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숨쉬지 않는 것은 죽은 것인데 기도는 성도의 호흡인데 기도가 그의 삶의 습관이 되어 있지 않는 사람은 이미 영적으로 병들어 있는 것입니다. 가장 악질적인 죄는 무엇입니까? 기도하지 아니하면서 기도하는 척, 기도하지 아니하면서 주님을 섬기는 척 외식하는 바리새인의 함정에 빠져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어느새 새 봄이 왔어요. 개나리가 피어나고 벚꽃과 또 화사한 많은 꽃들이 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생명이 있고 살아있는 나무는 반드시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히게 되어 있습니다. 지극히 당연합니다. 그러나 죽어있는 나무는 싹이 나지 않고 꽃도 피지 않고 열매도 맺혀질 수가 없지 않겠습니까? 마태복음의 7장의 말씀에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하나님의 사람으로 속죄함의 은혜를 받은 거기에 머물러 있지 마시고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나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건져주시고 살려달라고 기도하는 기도의 삶으로 나아가셔서 내 영혼이 살아나고 점점 풍성한 복을 누리시고 하나님만을 높여드리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말씀입니다. 8절로 9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내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너를 주목하여 훈계하리로다. 너희는 무지한 말이나 노새같이 되지 말지어다. 그것들은 제갈과 굴레로 단속하지 아니하면 너희에게 가까이 가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다윗을 가리켜 성경은 내 마음에 하나님의 마음에 꼭 맞는 사람이라고 칭찬하셨어요. 하나님은 다윗의 마음을 너무도 기뻐하셨어요. 그래서 사무엘을 보내어 머리에 기름을 붓고 이스라엘의 왕으로 그를 세우셨습니다. 자, 그런데 이처럼 위대한 왕도 넘어지고 범죄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면 다윗의 위대함은 한 번도 범죄한 적이 없거나 한 번도 넘어진 적이 없어서가 아니었습니다. 넘어진 자리, 실패한 자리, 고통과 절망, 탄식 가득한 현장에서 정직하게 솔직하게 자신의 죄를 드러내고 참되게 회개함으로 회개의 열매가 맺혔기 때문이었습니다. 자, 속죄함의 은혜를 받은 다윗은 그 다음에 어떻게 살았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8절에 보니까 나의 갈 길을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 나를 지켜보시고 주목하시고 훈계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고 말씀을 따라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갔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시편은 바세바 사건으로 큰 불행 다음에 그때 탄식 같은 회개의 시편인데, 자,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생겨났을까요? 하나님 그의 죄를 사해 주셨지만 그 지은 죄의 대가는 치르게 하셨어요. 아들 압살롬의 반란이 일어나서 자식이 자식을 죽이고 아비를 죽이려고 달려드는 큰 환란이 생겨났을 때에 다윗은 어떻게 살았습니까? 사람들의 소리, 세상의 소리를 듣지 않고 말씀을 따라서 성령을 따라갔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무엘하 23장에 보시면 다윗의 마지막 말이다. 이세 아들 다윗이 말하며 높이 세워진 자 야곱의 하나님께로부터 기름 부음 받은 자 이스라엘의 노래 잘하는 자가 말하노라. 여호와의 영이 나를 통하여 말씀하시며 그의 말씀이 내 혀에 있도다. 사람들의 말만 들으면 분별할 수도 없고 혈기를 부리게 되고 넘어질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러나 말씀을 들으려고 경청하고 말씀을 귀를 기울이고 말씀을 붙들고 나아갈 때에 성령의 지혜와 성령께서 바른 길로 의의 길로 인도해 주심을 믿습니다. 이사야 30장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오른쪽으로 치우치든지 왼쪽으로 치우치든지 내 뒤에서 말소리가 내 귀에 들려 이르기를 이것이 바른 길이니 너희는 이리로 가라 할 것이며. 아멘.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여기가 바른 길이다. 이 길로 가라. 저 길로 가지 마라. 말씀을 통해, 성령의 감동을 통해 우리 한 분 한 분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하고, 하나님 인도함을 받으려는 자에게는 반드시 갈 길을 가르쳐 보여주시고 주목하시고 훈계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이 있다고 오늘 시편이 말하고 있을까요? 구원의 은혜는 받았어요. 그런데 말이나 노새나 미련한 짐승들처럼 입에 재갈과 굴레를 씌워야 하고, 고난과 연단과 징계의 채찍을 맞아야 되고, 그제야만 정신을 차리고 주에서 돌이키는 사람도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출애굽기의 많은 백성들을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은혜로 구원받았어요. 속죄하며 은혜를 받은 다음에 광야길을 어떻게 걸어갔습니까? 시마다 때마다 입에는 원망과 불평이 끊일 날이 없었어요. 물이 없으면 물이 없다고 원망하고, 양식이 없으면 양식이 없다고 불평하고, 또 왜 매일 만나만 먹이냐고 불평을 하고, 죄사함의 은혜는 받았지만 말씀 따라 성령 따라 순종하면 나아가지 아니할 때에 넘어지고 실족하고 실패하고 방황하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또 어땠을까요? 사도 바울의 복음이 전파되어서 교회는 세워졌지만 시간이 가면 갈수록 많은 교인들은 말씀을 따라 성령을 따라서 주의 인도함을 받지 아니했을 때에 다툼과 분쟁과 파벌이 생겨나고, 음행과 우상 숭배와 성도 간의 법적인 소송과 무질서한 성만찬과 부활이 없다고, 부활이 사라졌다고 주장하는 이단 사이비가 들어와 교회가 완전히 뒤흔들어 놓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으셨습니까? 속죄함의 은혜를 받으셨습니까? 이것은 구원의 첫걸음이고 첫 시작에 불과하는데, 여기에 머물러 있지 마시고 저 풍성한 삶으로,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는 삶으로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 두 번째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속죄 받은 다음에 말씀 따라 성령 따라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아멘. 우리가 이제 4월달, 내일 모레면 4월입니다. 이제 또다시 101년을 맞이하는데, 작년 2024년에 100주년을 맞이해서 백년사가 출간이 되었어요. 여러분, 그 책을 보셨습니까? 그 책을 보면 왜 우리가 백년사를 출간을 했습니까? 다른 교회가 하니까 우리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가 우리 했던 일들을 드러내고 자랑하고 선전하기 위함도 아니고, 이 땅 가운데 우상 숭배하는 죄 가운데 살던 소망 없던 이 땅에 선교사님들이 오셔서 복음이 전파되고 교회가 어떻게 시작이 되었고, 어떻게 여기까지 하나님이 인도하셨는지,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잊어버리지 않고 기억하고 기념하고 감사하고 하나님을 높이기 위함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책을 보시면 두 갈래의 모습들이 나타나 있을 것입니다. 속죄함의 은혜를 받은 다음에 말씀을 따라 성령을 따라 순종의 길을 걸어갔을 때의 아름다운 열매의 모습들도 나타나 있지만, 넘어지고 실패하고 가슴 아픈 사건들 또한 당연히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가장 확실한 객관적인 모든 사실은 하나님 나라의 책에 일일이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유한한 세상, 이 짧은 인생길을 가는 동안에 구원받은 다음, 속죄받은 다음에 하루하루 한 달 한 달 한 해 한 해 말씀을 따라 성령을 따라 순종하며 나아갔을 때에 영광의 삶이 하나님께서 예비한 놀라운 축복이 예비되어 있는 반면에, 그 정반대 길 또한 얼마든지 우리는 걸어갈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말 못할 말이나 노새처럼, 무지한 짐승들처럼 자갈과 굴레를 씌워야 되고 채찍을 맞아야만 정신 차리는 그 길을 가야 한다면 얼마나 안타까운 우리 삶을 소비하고 허비하고 살아갈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복을 몰라서 우리는 그 복을 누리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알면서도 행할 마음을 먹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성령을 따라 순종을 드릴 때에 놀라운 복이 있다는 순종해 본 사람들만이 그 길로 또다시 걸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매 순간순간 하나님과 동행하는 성령을 따라 말씀을 따라 인도를 받고 나아가셔서 더 풍성한 복을 누리시고 하나님만을 높여드릴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세 번째 말씀 10절로 1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악인에게는 많은 슬픔이 있으나 여호와를 신뢰하는 자에게는 인자하심이 두르리로다.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마음이 정직한 너희들아 다
즐거이 외칠지어다. 아멘. 오늘의 시편은 다윗의 삶의 간증입니다. 자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한때 악인의 길을 걸어갔을 때 고통과 슬픔과 탄식은 떠날 날이 없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시편에는 세 종류의 죄악을 히브리 단어가 기록하고 있습니다. 허물의 삶, 사함을 받았다. 허물, 폐샤라는 말은 반대하고 반역하고 거슬르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죄, 하타라는 것은 표적이 있어요. 분명한 진리를 알면서도 진리를 떠나서 방황하는 것을 죄라고 말합니다. 정죄하다, 아온이라는 말은 알면서도 불순종하는 것입니다. 왜곡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반대하고 반역하고 거역하며 살아가고 진리를 알지만 진리를 벗어나 길을 잃고 방황하고 왜곡하고 불순종하며 살아갈 때의 결과는 탄식과 슬픔과 고통밖에 없었다고 그가 다윗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57장의 말씀에 내 하나님의 말씀에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 하셨느니라. 악인의 길에는 평강은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진노와 심판과 저주와 멸망밖에는 그가 받을 길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죄를 미워하고 진정으로 회개하고 주님을 믿고 신뢰하고 기쁠 때나 슬플 때나 변함없이 주님을 의지하고 나아갈 때 예수님만을 사랑하고 예수님만을 기뻐하고 예수님만 위하여 살아갈 때에 무엇이 있으리라고 약속하고 있습니까? 오늘 성경 말씀에 인자하심이 두려리로다. 인자는 주님의 사랑을 말합니다. 변함없는 사랑, 한결같은 사랑, 영원한 사랑이 주님을 믿고 신뢰하는 사람들에게 그를 보호하시고 붙잡아 주시고 지켜주시고 그에게 영원토록 복이 되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세 번째 주시는 우리의 다짐입니다.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속죄받은 다음에 날마다 주님을 신뢰함으로 인자한 사랑 가운데 살겠습니다. 아멘. 속죄함의 은혜. 속죄함의 은혜는 시작에 불과합니다. 믿음의 걸음마를 띈 것에 불과합니다. 너무나 많은 경우는 우리의 모습이 어떠할까요? 속죄함의 은혜를 받고 그것이 전부인 줄 알고 여기에만 머물러 있을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여전히 두려워하고 걱정의식 가운데 우리는 불안 가운데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사울을 맞이합니다. 방황에 종지부를 찍어버리시고 불순종에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버리시고 더욱더 풍성한 믿음으로 언제나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의 사랑을 믿으며 인자한 사랑 가운데 풍성한 삶을 향해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는 삶을 향해 나아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시편의 63편 1절 우리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아멘. 사슴이 시냇물을 찾는 갈급한 마음으로 그 간절한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고 주님을 찾고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을 의지하고 나아가는 자에게 인자한 주님의 사랑이 그를 지켜주시고 그를 둘러주셔서 어디를 가든지 이기게 하시고 영광 돌리는 위대한 삶으로 인도해 주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인자한 하나님의 사랑은 차고도 넘쳐나고 있어요. 근데 그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축복은 한 가지 조건이 있어요. 믿음으로 반응하는 사람, 믿음으로 약속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 날마다 주님을 바라보는 자에게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축복은 현실이 되어 우리 삶에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다윗의 고백, 저와 여러분의 고백되기를 원합니다. 속죄받은 자리, 은혜받은 자리에 머물러 있지 마시고 구속의 은혜를 받은 저와 여러분이 더욱더 풍성한 복을 누리시고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는 멋진 삶을 향해 다짐하고 결단하고 나아가셔서 하나님 나라 영광 가운데 나타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